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금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서적으로 손꼽히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 의식을 일깨워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에 대한 열풍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삶만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도 받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과는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로라 슐레징어라는 분이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예. 변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슐레징어 박사는요, 여기 7가지의 변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예.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잘못이라는 걸 알면 안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꼭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러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또 역시 그렇네요.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라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또 이렇게 변명하는 것.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뭐 등등의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 이러한 변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그 스스로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그 많은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참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인생 평탄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일까? 그러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항상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 로라 슐레징거 박사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만 늘어놓아 봤자 인생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 대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나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무슨 뭐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수많은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의 실패를 동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보다 최선이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최고보다 최선이 낫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말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면죄부로 사용하지만 사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여러분들 도전적이지만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찰스 만즈라는 분하고 크리스토퍼 넥이라는 두 분이 공동 저술한 책의 제목입니다. 자기계발서, 특별히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자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바꾸지는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상황 저 상황 늘 이 탓 저 탓만 하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되지 못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먼저 자신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자기 절제와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 자신을 바꾸고 남들도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아내도 달라지고 내가 바뀌어야 남편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달라져야 자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서 바꾸라라고 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달라져야 남도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건면하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건면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어야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단한 절제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야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열망을 품읍시다. 거룩한 열망을 품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다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욕망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것, 뭔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욕망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식욕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식욕이 지나쳐서 식탐이 되어버리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떠한 욕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래서 유명한 악대장 본능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악대장, 군악대장이라는 거죠. 악대에서 맨 앞에 서서 주의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악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벌주나 치고 나팔을 불고 하기보다는 악대의 맨 앞에 서서 폼나게 악대를 지휘하는 악대장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대장 본능을 다스려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주목받는 자리,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누구나 높임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자리에서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고 싶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는 그러한 욕망을,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의 도시들은 오늘날 현대 올림픽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스포츠 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도 소위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스포츠 체전이 매년 열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투미안에 출전하는 것을 커다란 명예로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명예는 이투미안에 나가 선수로 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불명예는 이 게임에 선수로 뛰던 선수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토론을 벌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것이냐라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잃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단지 사도로 세움받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사도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걱정하였고 이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투미안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사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까 바울은 염려하였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의 서울 올림픽이 일어났던 1988년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캐나다의 한 방송국 아침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다음과 같은 멘트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네.
자, 이러한 절망적인 멘트로 아침 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캐나다의 국가적 영웅인 세계적인 육상 선수였고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벤 존슨이 서울올림픽에서 그만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벤 존슨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의욕이 없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의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그만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챔피언으로서의 명예는 누리고 싶었지만은 선수로서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힘든 훈련을 마다했기 때문에 그만 그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상처를 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쓸모없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열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바르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르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집시다. 바르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집시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운동 경기를 예로 듭니다. 26절에 보시면 먼저 달리기와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경기를 말합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자, 육상 경기가 시작됩니다. 출발선에서 출발신호와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뛰어나가지만 결승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력을 다해 땀을 흘려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자, 권투 선수가 사각의 링에 올라 쉴 새 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지만 한 대도 맞추지 못하고 허공만 때리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간혹 보면 열심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최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은퇴한 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왜 많이 들었냐면은 각선희 목사님이 학점을 잘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업을 각선희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아주 자주 하던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십니다. 예.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공부하는 걸 봤더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단어도 뭐 열심히 외우지만은 그렇게 그냥 영어 발음 기호를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시험에 한 문제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거를 그렇게 막 달달달 발음교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시험거리를 안겨줍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열심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결국은 제풀에 지치게 만들고 맙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다툰다라는 이 말은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멀리하고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에 온 힘을 집중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절제하고 오직 한 가지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른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승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허공을 향해서 열심히 주먹을 날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당시 올림픽 게임이나 소위 이투미안 게임의 승자에게 주는 최대의 명예는 저 유명한 월계수관입니다. 월계수는 나무로 되어 있죠. 최대의 명예를 상징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월계수관을 차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나무로 만든 월계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어떤 분은 황금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황금 면류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천국은 온통 길바닥도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포장재로 만든 면류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쓰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다 상징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금인이
보석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황금으로 가득하고 뭐 황금 면류관을 받아 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물론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 괜히 황금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천국은 황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면류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면류관이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가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람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세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한들 이 땅에서 무엇 가지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금덩어리, 천국에서 가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땅에서 누린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신앙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자랑이 되고 그것만큼 영광이 되고 행복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내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천국에서 내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면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당신은 내 금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내 금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차지할 금덩어리들.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내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꿈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지만요,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의 구름 위에 예수님과 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나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깨어나서 정말 서스라치게 정말 놀라면서 정말 악몽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단둘이 뭐해? 못 살아가?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봐야 말짱 꽝입니다. 안이감만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데.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천국은 함께 신앙하는 우리 교우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나는 사람 보고 예수님 믿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예수님 믿을 거야. 난 사람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가는 거는 너무 싫어.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럼 만약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람들 다시 만날 텐데, 과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뭐 그냥 사람들 싫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는 원치 않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예. 2006년 1월 5일 한 젊은 군의관이었던 의사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에 이른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은 야, 정말 장래가 촉망되어 온 아까운 한 사람 죽었구나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저 안타까운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그 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들의 가족들도 모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청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첫날 장례식에는 무려 4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장례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이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들려주는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안수현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동료들, 그 안에는 식당 아주머니, 청소하는 아주머니,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서 진심으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이와 부단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까지 선물을 사들고 내려가 생일을 축하해 주던 모습. 간호사가 그만 실수로 고가의 의약품을 깨서 그것을 대신 채워 넣기 위해서 발품 팔아서 어렵게 그 약품을 구해서 채워주었던 모습.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도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밤새워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그러한 이야기 등등입니다. 자, 그는 평소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주위에 사소하게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한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의 내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의 면류관이 될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들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이 땅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절제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헛된 일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생명을 전함으로써 단한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